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응답입니다. 올바른 응답. 우리는 전혀 가진 것 없어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바른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배운 것 없어도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올바른 응답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성공,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되어진 것, 그것은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잠시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흑암 세력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나도 알죠. 그렇죠? 올바른 응답, 시작도 과정도 그래서 결과까지도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복음 없어도 알거든요. 우리 그죠? 보면 세상은 지금 타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 갇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바른 것 같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면 그게 맞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음 아는 우리는,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것은 올바른 응답받은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이들은 엉뚱한 것 하지 않을 거구나. 다른 것 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한 올바른 응답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인본주의 하라 하지 않으시고 신비주의 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율법주의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참 진리 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움직여 가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 가야 합니다. 올바른 결과를 또한 알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 그 결과가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져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압니다. 편법, 탈법,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법을 또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욱더 엄중하죠. 그렇죠? 더욱더 세밀합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어디에 정인이냐? 무엇을 올바로 누려야 하느냐? 그래서 어떠한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하느냐? 중요한 7가지를 바로 알아야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7가지의 정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그 정인이죠. 그죠? 세상은 모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불신자 상태를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잘 쓰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 사건 터진다. 당장에는 그들이 잘못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다. 우리는 욕할 이유가 없다. 사실은 욕할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알고 보면 근본 문제 속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들에게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복음 아는 우리가 그것을 진짜 보고 영적인 부분을 알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 가진 우리의 잘못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 할 목회자의 또 잘못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돈 던질 이유 없죠. 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아직도 계속 전쟁 중이죠. 그죠? 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그 전쟁 어떻게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정치, 또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이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또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 뒤에 숨어있는 흑암의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성경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그걸 그냥 어떤 나라와 어떤 종족의 전쟁으로만 보면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류의 정적사가 얼마나 전쟁통 속에 있는 줄 압니까? 작은 전쟁, 큰 전쟁부터 해서, 그죠?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부터 해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붙는 세계대전까지.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유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에 진짜 근본적인 대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없으면 참 평안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우리가 진짜 보고 그것을 살리는 정인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사실은 응답받아야 하죠.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돈 달라, 뭐 자리 달라, 어디 학교 붙게 해달라, 그런 것을 누릴,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보면서 갈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수준은 넘어서야 합니다. 진짜 고통받는 재앙 속에 있는 저주를 겪고 있지만 그것이 저주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중요한 정인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축복을, 진짜 성도가 가지는 축복, 그 축복을 누려야 하죠. 그 축복의 정인입니다. 7가지 축복의 정인이죠.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도 기초, 전도는 그냥 교회 부흥, 교인 모으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 얻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가지죠. 그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나부터, 만남부터, 가정에서, 우리의 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참된 해방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하고 그것에 정인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죠? 어디에 있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러면 진짜 복음화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확대되고 모두가 되어질 때 그날이 세계복음화의 날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누리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의 정인이라니까요. 그죠? 또한 그것을 위한 성경적 훈련이 있습니다. 합숙, 팀합숙, 미션홈, 전문사역, 또 캠프, 그죠? 그래서 이 전도기초 5가지와 성경적 훈련,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것의 정인입니다. 많은 응답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다, 입을 거 주셨다, 돈 주셨다, 나로 하여금 또 좋은 자리도 예비하셨다, 사고 날 거 안 나게 하셨다, 그죠? 여러 가지가 응답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가장 큰 거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무서울 것,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죠? 그것에 정인이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조직의 또 정인입니다. 이 조직의 정인,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현장이죠, 현장. 현장의 정인으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현장 때문에 이러한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런 어떤 단체를 구성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학교든 또 전도신학원이든 선교사 훈련원이든 옛날에는 또 AUC였죠. 그죠? 지금은 RU 이런 조직,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계속해서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RUTC라는 또 그런 간판을 붙이고 있기도 하죠. 그죠? 나중에 우리 교회도 그 응답 받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천 RUTC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걸 진짜 감당해야겠습니다. 교회로서도 돼야 되지만 모든 아이들을, 모든 후대들뿐만 아니라 문화를 바꾸어가는 그 RUTC의 시련, 그죠? 그게 그냥 간판이 아니라니까요. 이름 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것도 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한 그 정인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래서 빛으로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바뀌어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정인의 증거가 또 그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표 있죠. 그죠? 엘리트, 문화, 또 산업, 렘넌트, 치유. 5가지 미래이기도 한, 그죠?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정인이라니까요. 그것에 우리는 정인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죠?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은 당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의 그날까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실은 확실해지고 더 확인되어지고 더 누려지고 더 절해져야 하기에 더욱더 강해져야 하기에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 정인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잘 누린 인물이 다윗이죠. 그죠? 솔로몬 성전 되지만 사실 그 솔로몬 성전 이름만 그런 거지 실제로 그 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 때 다 마쳤습니다.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솔로몬이 한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될 만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금융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 준비를 한다니까요. 그죠? 내가 1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 후손은 한 100억 정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그때부터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후대는 100억 정도 갖고 있다가 그 다음 후대 때는 어찌 됩니까? 100억이 1000억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도 요즘 조금씩 이제 금융에 대해서 눈이 떠이고 자녀들도 그런 교육 시켜야 한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죠. 그죠? 대학까지도 다 보내주고 사실은 그런 문화였잖아요. 결혼할 때도 집에서 사실은 다 혼수 다 되면 여유가 되면 이것저것 집까지도 다 장만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외국은 안 그렇는데 그죠?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유대인들 우리가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성인식, 그죠? 그때부터 전문가들 붙이고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고 달란트를 찾게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 간다니까요. 그러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IQ는 우리가 더 똑똑하다 하기도 하는데 손가락 이런 거는 우리가 젓가락질 어릴 때부터 해서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중심, 그 사상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으니까 훨씬 늦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 한국 아이들은, 한국 학생들은 대학교를 거치면서 혼돈을 막 느끼잖아요. 중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대학 가는 게 목표였다가 대학 가니까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 한참 공부할 때 다른 나라는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우리는 그때 방황하고 혼돈을 겪고 그러다가 어영부영 그냥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거기서부터 뒤처지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표가 그때 나서 그렇지 그 전부터 사실은 뒤처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엘리트 놓쳐서는 안 되고, 문화 중요하고, 산업, 결국은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려갈 우리 아이들, 랩런트 소중합니다. 그리고 치유죠. 그죠? 사실은 알고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없으면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심지어는 영적으로 더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과학은 발전하고 편리해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병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치유로 그들을 반대로 살리고 세워주고 힘주고 바꾸어줘야 하는 거죠.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가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의 증인입니다. 간단한 말 같은데 그걸 진짜로 누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없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그냥 이름이 아니죠. 모세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구 선지자, 대단한 능력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처음부터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부족한 게 없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 7가지가 반드시 현실 속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말씀, 그죠?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현장 가운데 그것이 누려져야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사실은 나 자신이 먼저 누려져야 하는 거죠. 입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 안 되는데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발견되면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기도의 능력이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이 목사님도 원래는 기도 몰랐다고 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그 신비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온전하게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기도 뭐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해도 별로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셨죠. 그죠? 근데 진짜 알고 나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님을 압니다. 그냥 말이 아님을 알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냥 어디 갖다 붙여서 뭐 하는 과학이 있으니까 생물, 뭐 물리, 화학 다 과학이니까, 지리도 과학이니까, 우리도 과학이다. 그래서 영적 과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또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 그게 과학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되어지고 무응답도 응답이고 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놔두고 계시는 거고, 그 시간표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라니까요. 그죠? 오늘 새벽 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우리가 듣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입장이니까 전하기도 하지만 한계 있다니까요.
하루에 얼마나 그걸 전하고 또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도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말씀은 24시 말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24시 들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기도는 다르다니까요.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무엇 하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호흡하면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제가 호흡기도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호흡을 사실은 우리 놓고 있는 데가 없어요. 말을 하든 운동을 하든 호흡은 항상 해야죠. 그죠? 그래서 윤 목사님은 메시지 하시면서도 호흡기도 하신다. 진짜 할까? 어떻게 하실까? 생각되지만 호흡 속에 하면 기도라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 안 하는 때는 사실 알고 보면 없으니까. 그죠? 그처럼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칠하기도 하지 않아도, 어디 나무뿌리 뽑고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아니어도, 불 같은 거 내리는 그런 기도 아니어도, 사실 그게 더 이상한 기도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진짜 특별한 경우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항상 평상시에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누린다면, 이 기도 속에 나아간다면, 올바른 응답,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올바른 응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으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이들은 응답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졌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들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흑암 세력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흑암의 폐해를, 흑암의 그 무서움을, 흑암이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가 무엇인가를 이들은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셨음을 이들은 알았다니까요. 그 힘이 또한 흑암이 무서운 것, 흑암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이 잽이 안 되는 하나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때로는 혼자여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구원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때로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고, 감옥에 가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왜 웃으면서 눈 감을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변호하는 그런 입장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진짜 흑암 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까? 재앙이 어떤 존재,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합니까? 또한 한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해 왔는지를 압니까? 진짜 안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죠. 된다 안 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 결론이 나 있으면, 그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면 올바른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붙잡을 테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있게 될 것이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올바른 응답,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이 되리라. 우리 보고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오늘 말씀 나눈 중요한 7가지 속에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것을 누리며 세상을 살려가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그 귀한 삶을, 그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